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유럽 교회에서는 많이 오늘 본문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여하튼 오늘 본문 상당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이 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은 이제 직접 전투에 나가지는 않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 힘을 얻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진군에 나가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랗게 표시한 이 축복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어 숫자가요. 첫 절, 둘째, 셋째 절, 24절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3개입니다. 근데 그 다음 25절은 5개, 26절은 7개예요. 음절 수로 따지면요. 12, 14, 16. 글자 수로 따지면 15, 20, 25.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딱딱 그 늘어나는 마치 그 수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음절이나 글자 수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단어의 숫자, 즉 3단어, 5단어, 7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금 히브리어 그 폰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데요. 24절은 이렇게 3단어, 25절은 5단어, 칸이 이제 단어입니다. 5단어, 26절이 이제 7단어예요. 뭐 예바레카, 야외, 위스메레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 3단어거든요. 그리고 25절은 3개, 야엘, 야외, 파나우, 엘레카, 위후네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야외, 파나우, 엘레카, 와예셈, 라카, 샬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자, 히브리어를 제가 어순을 따라서 이렇게 단어가 3개, 5개, 7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어순은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거든요. 내게 복을 주시길 예바레카 야외 여호와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월 위스메레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카 끝나죠. 이 카 끝나는 게 이제 너를 이런 뜻이면 너를. 근데 25절에 보시면 야외를 비추시기를 야외 파나오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이러는데 엘레카 너에게란 말이 여기 들어있죠. 만약에 단어의 숫자를 이제 만들려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추시기를 하는 이거 야웰카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요. 근데 이걸 굳이 너에게라는 말을 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어 숫자를 늘리려고 5개로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야외 파나우 엘레카 너에게 그리고 주시기를 이 25절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한 것을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는데 위후네카인데 주시기를 내게 레카 하는 걸 다시 떼어내 가지고 단어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셋,
다섯, 일곱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상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그리고 축복할 때 점점 이게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그 축복의 언어로 많이 쓰이는 뭐 복 또는 이제 은혜, 평강, 뭐 지키심 이런 표현들은 일일이 다 따지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고요. 이 사실 두 개만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절에 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반복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얼굴을 드는 것, 그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있습니다. 그 얼굴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우리말로서 뭐 내 눈앞에서 뭐 그의 눈앞에서 내 코앞에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있다는 의미, 하나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진설병 보시면 그 얼굴의 빵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얼굴의 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죠.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준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물론 범죄했지만 그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작할 땅이 없다는 사실은 그다지 위협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먹게 하는 것이지 저 땅이 너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지 땅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 축복, 유명한 축복이죠. 이 축복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밀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풍성한 소출 주시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모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소산을 먹은 사람들이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떡, 하나님의 얼굴이 빵, 진설병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먹고 그들은 살았어요. 가나안 정복은 사명이었지만 생존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삶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봉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내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거기서 내가 봉급 못 받으면, 거기서 내가 수익을 못 올리면 내가 죽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유명한 본문,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이 민수기 6장의 이 축복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